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은, 행동 양식은 사람의 자기 정체성의 인식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가,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다 달라지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이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자녀에게 굉장히 자녀를 많이 사랑하고 또 자비한 그런 아버지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행동은 틀림없이 자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동일한 남자라 할지라도 이런 어떤 위계 질서 속에서 상당히 엄격한 그런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상급자 내지 또 뭐랄까요, 고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그 행동이 굉장하게 엄격하고 또 무서운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이거 역시도 여러분, 현대 사상이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주된 사상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인간관, 이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가장 좋은 엄청난 그런 혜택과 그런 부와 그런 어떤 이익과 문명의 이익이 이런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불행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 이후에 이 자연을 제대로 보면서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사람들의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가 좀 이루어지고 경제적인 발전이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기술이 개발되고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왕권 시대로부터 민주주의 사회가 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되고, 특별히 이제 근대 교육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현대에 들어오면서 현대의 사람들 머릿속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3인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근대 현대 사상사를 이야기할 때 이 세 사람이 현대 사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 하죠.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지그먼트 프로이드라는 사람, 그리고 칼 막스라는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현대 사회에 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고등한 동물이다. 고등어가 아니고요, 고등한 동물이라는 거죠. 인간이 굉장히 고등한 존재이지만은 결국은 그 근본적인 것은 다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이 지금 현재 사회 속에서 가장 적자 생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가장 강자로 군림하도록 그렇게 진화된 존재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나온 세계관과 인간관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약육강식의 세계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오직 강한 자가 살아남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거머쥐든 권력을 거머쥐든 인기를 거머쥐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여러분 지금 현 세상 아닙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드라마를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시오, 전부 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권력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인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참모습을 잃어버립니다. 더군다나 더 비극적인 건 뭐냐니까, 강한 자에 의해서 약한 자들이 아주 억압을 받고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고 심지어 도태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 한편에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째도 약한 자는 도태되어야 돼. 그러면서 사실은 수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래서 이 세상은 가만 보면 동물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라고 할 수 없죠. 약육강식의 세계, 그것만이 지배하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까지 깊숙이 지금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리학, 현대 심리학의 선구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이 사람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로 규정합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이 사람의 결국 말은 뭐냐 하니까 인간은 성적으로 억압되어진 존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이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성적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길들을 열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은 인간에게 많은 자유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이제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되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연관이 되는 거죠. 뭐냐 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동성연애를 한다든지 난잡한 성적 타락을 한다든지 성폭력, 아동 성폭력, 그리고 이것은 좀 더 발전해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폭력적인 이런 것들을 그냥 열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로 엉망이 되고 그럴 수 없는 그런 폭력이 물드는 이것저것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성적으로 해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성적인 노예가 되어 있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고 폭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것이 지금 지그문트 프로이드에서 나온 그런 어떤 근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의 원조인 칼 막스입니다. 이 칼 막스는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니까 인간이란 경제적, 물질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경제적, 물질적 조작이 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상에서 이제 결국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하나의 이념, 그리고 정치적 이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칼 막스의 그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장 반대로 거부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세계에도 사실은 칼 마르크스의 이 정신, 이 인간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깊숙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지금의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정책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때,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뭘 보고 결정을 합니까? 경제적 요인입니다. 경제적 요인이 비록 여러분 이것이 소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언제나 모든 것을 규정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경제적 요인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고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어느덧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물질의 노예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나의 모든 행복을 보장하고 나에게 가져온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물질주의로 그렇게 가버리고요, 인간은 물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것은 참으로 이 세상의 모습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이렇게 치료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떤 것은 어떤 양육, 훈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니까 처음에 하는 것이 전부 자기 정체성 확립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훈련시키고 싶은 그것을 향해서 네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확립을 시키고 난데 그 다음에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킵니다. 이것은 뭐 옳은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왜냐 하니까 사람은 자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국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누구냐를 제대로 아는 거죠, 그죠? 내가 누구냐를 제대로 규정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적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은 내가 생각해왔던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 하니까 만일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는데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사상이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여러분 사전종입니다, 그죠? 그것도 이거 얼마나 큰, 여기에 보면은 별의별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인 그 맥락 가운데 성경이 주는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이 나오면 아멘 아멘 막 은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말씀이 나오면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여기 위에다가 삶을 쌓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여러분 허물어집니다. 이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바람이 확 몰아치면 없어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기,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가치관, 내가 누구냐도 세워가야 됩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못 들어요. 이게 답답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망할 삶이죠. 망할 삶.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망할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진정으로 그때부터 진짜 인생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치 있고 진리인 것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크게 세 가지의 우리에게 이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니까 사람이 자유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기 시작하게 되고 거기 위에 내 삶을 세우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것이 내 삶,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붙들겠다고 작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상히 사람에게 자유로워집니다. 물질에 자유로워지고요. 뭔가 자꾸 자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감이 생깁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사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자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사는데 자신감이 자꾸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해집니다.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행복이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느냐. 여기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아왔든지 이제는 그것은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하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나란 존재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제가 최영기 목사님 좀 따라서 한번 해보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 예.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연 앞에 서게 되면 굉장히 인간의 어떤 왜소함도 느끼고요. 또 인간이 나약한 존재다, 참 작은 존재다, 무력한 존재다 이런 걸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에 가득한 어떤 감격 이런 어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지금 다윗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양들을 데리고 다녔던 이 광야는 여러분 참 황량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광활한 아름다움이 있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제가 이 시편 8편 말씀을 제가 좀 말씀을 안 했는데 여러분 이 시편 8편 말씀은 우리가 여기 보는 대로 다윗이 지은 것이고요. 다윗이 아마 좀 젊었을 때 지은 시로 다들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가 목동 시절에 지은 시가 아니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2절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지은 시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어떤 설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좀 젊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죠. 어쨌든 이 다윗이 지금 이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광활한 곳의 아름다움 그걸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우스 아프리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프리카 하니까 정글만 생각하는데 사우스 아프리카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최근에 그 현대의 투싼차 선전하는데 그거 보면 멋진 바닷가와 절벽이 이리 보이는 것이 제가 살았던 곳에서 한 30분만 가면 있는 체프만스 피크라는 곳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한번 그 선전 나오면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우스 아프리카는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 동네 이름도 뭐 가츠 가든, 하나님의 그 가든이야 뭐 이런 이름도 있고 뭐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잊어버리는데 하여튼 그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미비아를 한번 이렇게 갔다 오면 나미비아는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으면은 서쪽에 있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전부 다 이렇게 사막입니다. 사막.
근데 나미비아를 딱 한번 갔다 온 사람한테 그래 여기 와가지고 어디가 제일 아름다웠느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나미비아가 제일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사막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나머지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저는 뭐 돈이 없어서 나미비아 못 가고 말았는데 대신에 옛날에 한번 김순성 목사님하고 그 부시맨들이 사는 지역을 한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황량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도 사우스 아프리카 하면은 제일 아름다운 곳 하면은 그런 황량한 그런 아름다운 그곳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지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황량하면서도 들판인 그곳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수미상관법으로 그죠? 9절에서도 똑같이 봉투 구조로처럼 9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늘과 땅에 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황량한 곳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밤입니다. 밤. 여러분 황량한 곳에 밤을 지낸 사람은 그것을 잊지를 못합니다. 밤이 서서히 해가 넘어가면 여러분 하늘에서 커튼이 걷히는 것처럼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별이 진짜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도 유성이 흐르고요 해가 달이 뜨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굉장한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날마다 그것을 본 광경이지만은 보면 볼수록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그런 어떤 감동,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음악을 원래 좋아했지만은 이 다윗은 특별히 손으로 뜯는 악기를 잘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울 왕이 귀신에 들렸을 때에 그 음악을 뜯어가지고 그 음악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평소에 지니고 다녔던 하나의 악기가 있었는데 그게 깃딧이라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오늘 보시면 여러분 8장 제1부분에 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시 거기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 깃딧이 뭐냐? 이것은 포도주 수확과 관련됐다라는 원적으로 볼 때 그런 뜻입니다. 포도주 수확기와 관련이 된 것인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깃딧은 그때 불렀던 노래 곡조였다라고 말하는데 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때에 사용했던 악기라는 것입니다. 이 악기는 나중에 이름이 깃딧이 나중에 그리스어로 기타라라는 악기로 이름이 변하고 그것이 나중에 스페인어의 기타 그리고 영어의 기타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악기로 지금 그가 연주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나를 돌보고 계실까? 나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게 만들까? 여러분 도대체 2절에 따르면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대적들에게 쫓길 때에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내 대신으로 보복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는 4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나 인자 대신에 나를 넣고 그렇게 읽어보면 아주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이제 사람, 인자란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에노시라는 말로서 여러분 아주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패하고 낡아지고 더러워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이라는 뜻으로 아담의 아들 혹은 사람의 아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말은 아다마라는 진흙, 먼지라는 흙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흙이 아들. 그래서 질그릇이죠. 인생은 연약한 질그릇. 그렇게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미 부서졌고 연약해져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그 마음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른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떤 독실한 크리스찬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꾸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점점 없어져 가고 옅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또 고민이 되어서 친한 친구에게 이 고민을 좀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나는 우리 귀여운 아기를 내 무릎 위에 얹혀놓고 그 아기의 아주 부드러운 그 두 볼을 만지고 그 눈을 지그시 바라볼 걸세. 그리고 그 아기가 들려주는 응얼거리는 소리, 그 매력적인 음성,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무슨 소리인지 귀를 기울이겠지. 아무리 내가 일에 지쳐 몸이 피곤해도 이 천사가 내 곁에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나는 편안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네. 왜냐하면 이 아기를 나는 말할 수 없이 사랑하기 때문이네. 그러나 그 아기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나? 얼마나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나? 아마도 거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슴이 아파 고통스러워해도 우리 이 아기는 그냥 잠깐 잠만 쿨쿨 잘 걸세.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도 이 무심한 이 아기는 저 혼자만 즐겁게 앉아서 놀고 있을 거야. 설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잊고 말 거야. 또 우리 집 그 아이가 나에게 단돈 1푼이라도 가져다 주지 않고 끊임없이 돈을 요구할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부자가 아니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내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랑한 이 천사를 포기할 수가 없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게. 아기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나을까? 내가 아기를 사랑하는 게 나을까? 우리 아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나? 내가 사랑을 베풀기 전에 내가 주는 사랑의 값어치만큼 무엇인가 우리 아기가 내게 해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할까? 그 말을 듣고 이 중병에 걸린 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네.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내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내가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제 깨달았네. 내가 전에는 주님을 좀 덜 사랑했지만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주님을 참 사랑하게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지 못합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그분의 관심을 끌 만한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연약성, 약점, 심지어 타락성과 부패성,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으로만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당신 곁에 계신 것으로 그분은 행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이번 주에 특별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큰아들이 공군병으로 이제 훈련을 한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훈련병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공군 훈련병 전체 앞에서 상영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받고 이 아이에게 무슨 격려를 할까? 그건 내 아들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훈련병들에게 무언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으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쓴 말입니다. 내 외국 친구들은 벌써 대학을 다 마쳤고 어떤 친구는 결혼까지 하였는데 어찌 보면 너무도 억울한 2년의 세월이 내게 주어졌고 그렇지만 너는 당연하다는 듯이 불평 없이 입대하는 너를 보면서 아버지로서 고맙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고맙다. 너만이 아니라 전우들이라고 불러야 해야 하나 내 동기들에게도 너무너무 고맙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실을 말하자면 내가 내 곁에 있어 주어서 내가 받는 격려보다는 내가 내 곁에 있어 주어서 내가 받는 기쁨이 훨씬 크단다.
내가 자라준 것, 내가 청년이 되어주는 것,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군대에 가는 것, 그리고 힘든 훈련이지만 잘 받아주는 것, 훈련 중에서도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 나는 내가 너무 고맙단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쓰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냥 나란 존재,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곁에 있어주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하여 기쁨을 가지시는 존재.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란 존재는 뭐냐니까 그냥 동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이 되는 것도 이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5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옛날 번역에는 여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그렇게 했는데, 원래 단어가 엘로힘이니까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나를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모든 만물을 지을 때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계속 반복해 말합니다. 그 종류대로 지었습니다. 소는 소같이, 말은 말같이, 사슴은 사슴같이, 오소리는 오소리같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사람같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흑인 성도가요, 그 이제 자기의 피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 그때에 백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가면은 제 피부 색깔이 무슨 색이 되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형제나 나나 모두 그리스도의 색깔이 될 것일세.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앞으로 닮아갈 것이고 끝내는 완전히 닮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고, 어느 때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존재로 변화되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가능성을 부인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내버려져 있는 것을 농부가 보고 불쌍해서 닭장에 넣어서 뺑아리와 같이 키웠습니다. 그 독수리는 이제 주위에 뺑아리처럼 그렇게 살았고요, 자기도 뱅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자기 몸이 좀 크다 뭐 그렇게 생각했죠. 뱅아리처럼 걷고 뱅아리처럼 먹고 뱅아리처럼 소리도 냈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이 닭장 밖 저 푸른 하늘에 멋진 새 한 마리가 창공을 아름답게 나는 것을 보면서 옆에 있는 뱅아리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저게 무슨 새지? 뱅아리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니? 우리 새들 가운데 왕인 독수리야. 독수리만이 저렇게 높은 하늘을 우아하게 멋지게 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못해. 이 말을 들은 그 새끼 독수리는 부럽다. 할 수 없지. 나는 닭새끼인걸. 나는 평생 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평생 그렇게 닭으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심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싱거운 이야기인데 심각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죠. 독수리로 태어나서 독수리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99%인데 그 가능성을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존재로서 태어났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인생이 여러 번 있다면
뭐 한 번 정도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볼 수도 있겠지만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태어나서 독수리 같은 존재로 태어나서 뺑아리처럼 살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씌어진 존재로 지음받았고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과 존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닮아서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완전히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은 진력을 다해서 할 일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자의 기운이, 거룩하신 자의 기운이 곧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날마다 붙들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변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나란 존재 자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설령 그렇게 거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나도 이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더욱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는 그저 생존만을 위하여 그냥 빠듯빠듯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영광과 존귀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애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존귀한 자로 지금 살아갈 수가 있고 더 존귀한 자로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존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하게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 그렇게 시시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나란 존재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받은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받은 존재이다. 여러분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사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말이 눈에 띄고요, 이건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아주 비슷한 말이 나오고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이 부분 앞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원래 다스리는 건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다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청지기가 되었다는.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다스리는 사람,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막 다스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잘 다스린다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누구 보고 잘 다스린다고 합니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존재가 건강하고 그죠? 행복할 때 그 사람 참 통치를 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다스린다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관리가 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더 적절하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하는 그것이 바로 다스린다라는 의미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경입니다.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입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성실껏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가능한 쓰지 마시고 꼭 쓸 일이 때도 가장 적게 쓰시고요, 가급적 줄이는 일부터 해야 되고요, 특별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 이런 일들 우리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정리정돈에 대해서 이 부분에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은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다스린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주권하고 내가 막 위에서 주관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청지기로서 책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그때에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 사용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지기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란 존재는 나 주위를 파괴시키는 폭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를 세우는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파괴하는 파괴자로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파괴자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지 하나도 여러분 버리는 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폭군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군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란 존재입니다. 사실은 원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 처음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물이 있지만은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의 존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쓴 존재였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쳐다보면 그런 상과는 좀 거리가 많이 동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도 나를 인식한 적이 없고, 또한 참 그 종기와 영화에 관을 쓴 내 모습보다는 오히려 비천하고 비루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이웃을 위한 청지기라기보다도 내 자신의 욕심을 세우는데 급급해온 그런 삶을 왜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내가 짓는 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받은 존재가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영화와 종기의 관보다는 비참과 천박한 존재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기보다는 내 욕심의 노예로 살아간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노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앞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를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 시편 8편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느냐 하니까 9절에 보니까 고스란히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고 다 이렇게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것으로 뭐 이렇게 입은 정도가 아니고 영화 종기 자체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런 어떤 그 잃어버린 상실에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앗아가 버렸고 영광과 존귀를 부패시켜 버렸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저버리게 만드셨는데, 주님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보다도 못하게 되어 주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나의 영원한 구세주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더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신 존재입니다. 창조만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통해서까지 나를 거듭거듭 사랑하신 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더욱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단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면 지금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욱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피조 세계를 이렇게 관리하는 정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그저 약육강식에 내버려져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죽는 그런 한 생물체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성적인 해방을 원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다른 욕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경제적 동물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나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것뿐만 아니라 그 중심이 되신 그분이 들어와 계시는 그런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까지 세우는 위대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술계의 거장 라파엘은 그가 늘 사용하는 이젤의 상부 한쪽 모서리에다가 항상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딱 끼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한참 그림을 그리다가 불투명한 그 어떤 색채를 바라보고 눈이 굉장히 피로해지면은 잠시 동안 그 영롱한 다이아몬드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의 눈이 다시 아주 이렇게 맑게 되고 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다이아몬드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한번 금방에 가서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눈이 맑아지는지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들의 다이아몬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눈이 맑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눈이 맑아지느냐 하니까 내가 누구냐가 맑아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라보지만은 이렇게 지금부터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씌우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